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가는 길에 직원의 집에 갔다 그러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가봤더니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과 왜 피리 부는 자들이 있는가? 이스라엘에서는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장례가 되면은 이들을 돈을 주고 사서 뭐 피리를 불어준다든지 뭐 울어준다든지 그런 걸 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뭐냐면 소녀가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이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거 아니다, 잔다 했더니 저희들이 비웃었습니다. 무리를 내어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났어요.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이 시작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은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몰라봤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마태가 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알아봤던 거는 눈이 보이지 않았던 소경이었던 겁니다. 그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뭐 수경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그리고 갇힌 자들이 자유케 함을 받게 된다라고 나오는데, 그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죠. 당연히 그 능력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빛이 있었고 보시기 좋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말하심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보시기 좋았더라. 마음에 그 기뻐함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흡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소경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고,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못 알아봐요. 너가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각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따로 떨어져 있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거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아직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았지만 귀신을 쫓는 권세는 얼마든지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일꾼이 모자르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12명을 일단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는데 물론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입니다. 늘 마지막에 언급이 돼요. 12사도의 이름이 언급된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자가 가룟 유다인데, 그는 예수를 팔 자입니다. 그도 예수님께서 12제자로 택하신 거죠. 제자들이 많아요. 그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하면서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근데 특히나 12명을 따로 선택을 해서 그 선정을 하신 거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12명이 아니라 70명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그 숫자가 많이 달라요. 마태복음이 일단 여기서는 두 소경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그 쫓을 때도 군대 귀신 쫓을 때도 두 명이라고 나오는데 무덤에서 두 명이 나왔다 그러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군대 귀신 한 명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이제 좀 그러니까 마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꼭 그게 중요하니까요, 율법상.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이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마태만 유대인이 아니라 마가도 유대인이었고 요한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한 명이라고 언급하는 게 좀 이상하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둘씩 고쳐줬는데, 무덤에서도 군대 귀신을 둘을 고쳐줬고 여기서도 두 명의 소경을 고쳐줬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그 능력에 반응한 자가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한 명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도 뭐 12제자라고 나오고 다른 데서는 70명이라고 나오는데, 그건 다른 복음서 가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일단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는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 거저받은 거니까 너네가 이거 뭐 그러니까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려 주시는 것 같아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고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져가지도 말아라.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벌 옷이니 이거 옷이나 뭐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져가지 마라. 일꾼이 저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마치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아요. 능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거 보시기 좋은 거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될 것이고 합당하면 그렇고 아니면은 그 빈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보시기 좋은 것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을 조금 허락하시는 거죠. 너희가 평안을 빌면은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하는 것이 합당하면은 그것이 임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너에게로 돌아올 거니까 일단 말로 임해 말해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 시편 8편 2절을 보면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왜냐면은 원수와 보수자로 그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의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허튼 말로 한 것도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말씀하실 거고요. 어쨌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거니까 너네가 빈 그 평안을 받지 않고 너네를 영접하지 않는 거 그렇게 되면 너희의 그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것들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를 뱀과 같이 지혜롭고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저희를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걸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재판을 당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을 받으시는데 그리고 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는 거 예수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게 되면 물론 예수님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 내가 고난을 받았은즉 너희도 고난을 받으리라 그 말을 하시는데 이것들을 실제로 받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 믿게 되고 따라가게 되면은 그 험난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겨자씨에 대한 얘기를 말하시면서 얘기하는데 세상에 핍박이 온 거로 그것을 말씀을 버렸다라는 게 뭐 돌짝밭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그 유혹과 그 재물에 대한 손해를 받을까봐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그게 가시밭이라고도 나오고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은 좋은 일, 뭐 형통한 일만 생기는가? 물론 천국이 그 임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근데 예수님의 경우만 봐도 그렇지만 고난 임해요. 왜냐면은 이 세상이 워낙에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핍박당하는 거 그거 너네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너무 힘드니까 주여 이 세상에서도 제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주기도문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만만치 않은 고난이 임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느니라 그러는데 이게 여기 밑에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미가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네가 할 말 준비하고 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말하시는 이는 그 입에 말을 주시는 이는 성령이다. 라고 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임할 것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였을 때 모든 것 더하시는 거 돈 가져가는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크지 못하고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까 그 너희가 능욕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